오늘 3월 두 번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 이야기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세 번째 시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교회로 이어지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교회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하셨을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 다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다음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뭐 하셨어요? 고치셨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하셨던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것.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근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아주 이렇게 얘기가 돼요. 자,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영어는 teaching 하신다 그래요. teaching. 그리고 고친다, 치유한다라는 것을 healing 한다 그래요. 그리고 전파하신다라는 것을, 복음 전하시는 것을 evangelizing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어 단어의 앞자리 세 개를 묶으면 뭐가 되냐면 더가 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전파하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더 사역이에요. 그 사역.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더 사역.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요 세 가지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많은 사역, 가장 실제적인 사역이 뭐냐면 바로 고쳐주시는 사역이에요. 치유하시는 사역.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사역이 고쳐주시고 치유하는 사역이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면 했던 첫 번째 사역도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치유를 이 땅에 행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3장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3,000명이 그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초대교회가 행했던 사역 중에 가장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치유하고 고쳐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그들을 도와주고 고쳐주는 일을 했고, 초대교회도 그 초대교회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바로 병든 자, 상처받은 자,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교회가 도와주고 그들을 치유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진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바로 세상을 치유하고 이웃을 치유하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가 세워진 지역을 치유하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2절부터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제 고쳐줬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3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봅시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밖에 두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고난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못 걸어요. 걷지를 못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진뱅이에요. 근데 더 아픈 건 뭐냐면 나면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남들은 다 걸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걷지 못해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끝나는데, 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쯤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장애를 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은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남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은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 자, 그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루하루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했어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매일같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곳에 이 사람을 갖다 놔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 사람은 뭘 해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면 세 끼를 먹고, 어떤 날은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굶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뿐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남들은 다 성전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성전에 들어가자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도 없는,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도 소외받고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아픔을 갖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예수를 전해주지 못한,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아픔과 영적인 아픔도 이 사람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 짧은 이 한 구절 속에 여러분 이 사람이 겪는 아픔이 보이세요? 육신의 아픔, 심적인 아픔, 또한 경제적인 아픔, 사회적인 아픔, 영적인 아픔, 5가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이 5가지 아픔 중에 나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나를 차지하고서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 중에는, 우리 이웃들 중에는,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이 사람처럼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 이들을 고쳐주고 이들을 살려내고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오늘 결론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랬던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고,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소망이 생겼고, 혼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가며,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의 경험과 주님의 은혜를 통해 치유의 경험을 한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지역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을 이처럼 다시 뛰게 하고 다시 살려내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치유하고 이 지역을 살려내고 이 지역에 소망을 주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치유할 때 무엇을 가지고 치유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치유할 때 그들은 뭘 가지고 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있는 것, 그들에게 주신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없었지만, 당장 그들에게 줄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붙잡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다시 외쳐야 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지역을 치유하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과 이웃들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과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지역들을 다시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달라졌냐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뭐의 충만이에요? 기도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기도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가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그 기도를 많이 한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바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내 옆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는 자녀를 바꿔요. 근데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꿔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먼저 바꾸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는 만큼 여러분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해서 뭐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보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뭘 본다라 그러잖아요. 본다. 근데요 사람들이 보는 건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실험에서도 나와요. 이 심리학자들의 실험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보는 게 얼마나 주관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걸 보지 않아요. 사람은요 보고 싶은 걸 보고요.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유치원인가 선교원 같은 데서 이런 노래 막 부르잖아요.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뭐 삐뚤하게 보이고 내 마음이 동그라면 동그라미가 되고 내 마음이 세모면 세모가 되고. 아 이게 진리예요. 진짜 진리. 요즘 이게 이런 거 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여러분 내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모든 게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미우니까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그건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내가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를 보는 게 달라져요. 전에까지는 내 속에 있는 약점만 봤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그 약점이 뭐가 되냐면 내 안에 뭐예요? 이제는 강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꾸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보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의 예쁜 게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에도
자꾸 예전에는 그냥 너무 회의적으로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뭐예요? 더 밝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한 사람을 치유할 때 여러분,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한 사람 안진뱅이를 치유하기 위해 그가 했던 행동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하였다? 주목하였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기 보면 이 주목한다는 말, 여러분,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보셔야 될 게 뭐냐면 5절을 가보세요. 5절. 사도행전 3장 5절에 가보면,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안진뱅이가 구걸하면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도 보면 주목했다, 5절에는 뭐예요? 바라봤다. 우리 한글말로는 다 비슷한 거예요. 주목하는 거나 바라보는 거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서도 거의 비슷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밑에 이런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look at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바라봤다는 거는 attention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성경적인 의미로 풀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절에 이 사람이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바라봤어요. 그때 바라봤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something, 뭔가를 좀 뭐예요? 얻어내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뭐로 보냐면 돈을 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 사람을 어떤 돈을 줄 수단과 나의 이 욕구를 채우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잘못 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사람들을 그 사람 있는 존재 그대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와 더 나아가서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절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부부가 한 사람 자기만의 욕심과 자기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 절대로 부모는 자녀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 안에 나를 투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통해 내가 이루지 못한 욕심을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내 욕심대로 자녀들이 자라주지 않고 뭔가 내 마음대로 자녀들이 해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 뭔가 자녀들을 향해 내가 실망하고 그들을 내가 달아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그들을 독특한 그들의 모습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도 세상처럼 언제부터 자녀들을 등수로, 자녀들을 급수로,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지금 주목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제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숫자로 바라본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삭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3장 4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보았더라. 주목. 여러분, 여기 주목이라는 단어는 성경 헬라어 단어로 마테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테니조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서 이 마테니조라는 이 주목한다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마테니조, 주목하실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 평판이 좋아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 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이 해줄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를 바라봐 주는. 오늘 이 마테니조라는 이 주목한다라는 이 단어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 단어에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만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 마테니조라는 단어는 그 사람을 지금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그 사람의 과거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보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지금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그 사람을 소중한 존재, 그 사람을 뭐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그 사람을 봐주는 것. 또 하나, 이 마테니조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 성경은 항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 34절. 자, 제가 영상을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뭐 하셨어요? 보시고. 이때 보시고가 마테니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니까 마테니조. 주님이 뭘 봐요? 그 영혼들만 보는 거예요. 거기 무슨 무슨 물건을 살 만한 무슨 가게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런 건 예수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저 뭐만 거기에 있는 그 무리들이 하루 종일 배가 고파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마테니조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로 인하여 뭐가 생겼어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안에 컴패션, 예수님 안에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프고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이웃들을 다시 살려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든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해서 주저앉은 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절망 중에 빠진 자 주님의 소망을 보십시오. 혹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이 주신 치유를 가지고 내가 먼저 치유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그들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바라봐 줄 때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길 원해요.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그곳에서 우리도 함께 눈물 흘리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상처와 낙심과 절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가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치유자로 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